이런 일이 일어나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중보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그 변화산에서 이제 올라갔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네, 변화산에 가셨는데 변화산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환상 중에 그런 대화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 이제 별세하실 것에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그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간질병을 걸린 간질병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병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이라는 그쪽으로 가시고 다시 유대지경으로 이제 가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뭐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지금 계속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별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 지시는데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보내셨는데 그 3년의 끝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가버나움, 유대지경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기까지의 일을 딱 합니다. 지금 상황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간질병을 들린 그 아이를 치료하게 되시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는 내 뭐라고 그러죠?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외아들이고 그러면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아이가 아픈 것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 심정에서는 그래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져요. 아이가 간질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넘어져가지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확 넘어지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불 가운데로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물이 있는데 갑자기 물로 푹 빠져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서 막 발발 떨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현대의학으로는 간질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간질병 들린 그런 귀신인 것이죠. 귀신이 그렇게 조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모의 심정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정이어서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좀 나가기 어려운데 부모 그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돌봐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자녀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온통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십자가 질 것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주적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의 죄를 지금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거기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속하시는데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우주적인 사건이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셔요. 지금 마음이 심란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 후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는 막 이렇게 좀 감격도 하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적인 감정은 여러분 매 맞아 보셨죠? 매 맞으면 앞에서 이제 매 맞은데 그 매 맞을 때는 별로잖아요. 근데 매 맞기까지 그 기다리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냥 매 맞기 전에 이미 반틈은 초죽음 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예수님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내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복잡하다. 그런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살리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큰일 놔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냐.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지 않죠. 정말로 따뜻하게 가서 물어보시고 재미나게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바쁜 상황에도 우리는 바쁘니까 안 돼. 뭐 힘드니까 못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금 막 그 고난의 상황인데도 친히 그 바쁜 상황에서도 돌보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나는 예수님 간섭 안 할 거야. 나는 모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바쁘셔서 나 몰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간질병 들린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그 한 영혼을 돌보는 그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거기 40절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내쫓으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내쫓지를 못했다라는 귀신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따로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단방에 이렇게 치료하시고 내쫓으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지금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데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답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하는데 그 답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첫째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는데요. 또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은 역시 잘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둘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는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제자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능력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전에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 그러면 막 자기 확신, 반드시 됩니다. 이거 된다 막 된다 우겨서 되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자기 확신, 체면에서 나오는 막 자기 체면,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져야 믿는다고 그렇게 자주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서 어떤 믿음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도 행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전 말씀처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겸손한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이 아이를 자꾸만 불에다 던져놓고 물에다 던져놓는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무엇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만 우리가 주목해가지고요,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막 덤비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그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참 이 고백이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이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네요. 주님이 하시면 이런 일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을 요청하는, 그렇게 나갈 때,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어. 그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이죠.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아니에요. 기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음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상관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믿음이 나타나고요. 기도로서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청하는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아주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 오시는데 그때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 믿음 지키기가 보통이 아니다.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 지켜가는 그게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믿음의 상관성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서서 진리의 뜰을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로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서 깨어 구하여서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믿음, 둘째는 상관관계로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기도와 또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처럼 기도와 성령 또한 아주 그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과 성령과의 관계, 또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인데요.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믿어야 성령을 주시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과 이 성령과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와 이 성령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반복되는 구절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아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곧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마치 해답처럼, 답처럼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성령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성령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 둘째는 기도. 셋째는 성령.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권능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능력이 임하실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이 기도로 성령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을